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인생이 선택을 하고 삽니다. 또 결정을 하고 살죠. 또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즉 마가다락방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뭐였냐면은 자꾸 이런 그 유대주의 그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겠지요. 그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즉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죠. 이 총회가 열려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결정할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살리는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기독교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분열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 천주교 즉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 자기들이 이제 흐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이 루터라는 한 사제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죠. 그걸 갖다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루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95개항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이 구천주교가 루터를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 보면요, 엄청난 잘못된 결정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냐? 이 총회가 모여갖고 뭐였냐면은 일본 신사는 우상이 아니다. 그는 국가적 행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의 재창을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됐냐? 한국 교단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 갈라졌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지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잘못된 결정과 결단, 선택이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막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성경과 진리를 벗어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총회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 성도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고 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하게 결정과 결론 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뒷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도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선지자들 이분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요. 어떤 선택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 절대로 확신이 오지 않으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 배경,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살 나버리잖아.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선택할 때 혼자 선택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질의응답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선택해 버립니다. 전혀 말씀도 없어, 언약도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막 감정으로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교회가 결정할 때,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선택을 했다. 모든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어떤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도들은 거기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 역사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이라는 이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본이 뭐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막 인간의 어떤 그 동호회처럼 그렇게 막 선택하고 우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뭐 권위로 막 교회가 막 선택되고 막 결정돼 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 흐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는 뭡니까?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왜 그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가야 되고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가는데 어려움 생겨서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와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파괴돼 버리면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 복음이 바로 밑바닥이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가다락방 이 교회 총회 결정을 보세요. 이분들은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그게 맞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빗나간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뭐 이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CCC, WCC 있잖아요. CCC가 아니라 WCC.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종교는 같은 겁니다. 그게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다 종교 같으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말을 합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되 진리에 맞지 않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맞지 않는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데 거기 막 따르고 거기에 막 순종하고 거기에 막 순복하고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 거기에 다 걸고 이렇게 간다.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그 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유익적으로 딱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총회가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이 그게 맞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할 때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딱 기억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극히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지극히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선합니까?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말씀이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선한 겁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어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선한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데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살아가실 때 악을 선택해버렸다. 여러분들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멸입니다. 파멸이라니까. 그 악을 선택했던 기독교 흐름 속에 그 결정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보십시오. 물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왔다 이 말이야. 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 본래가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게 사단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그의 선택 자체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류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얘기합니다. 선택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말에 의해서 선택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그걸 갖다 되새김질을 계속해 봐야 돼. 말씀이 맞나? 진짜 복음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확실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왜 이단에 빠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이단인지 이게 이단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이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구성 중에 사람들을 택했어. 누굴?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이제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나중에 이제 실라는 누굽니까? 바울과 이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동행합니다. 팀이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딱 선택이 돼요. 이런 다 볼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이게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는. 이들의 결정 내용이 뭐냐? 증인들의 말을 수용하기로 했다. 증인이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은 앞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과 누굴 선택했어요?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이게 선택한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이분들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증인들의 말, 증인 앞에는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증인과 야고보의 증언을 수용한 거예요. 수용해가지고 맞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회나 어떤 여러분들이 많은 모임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수천 명이 있어도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던 베드로, 야고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말을 이 교회가 수용을 한 거예요. 이 총회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대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결론 내립니다. 이게 엄청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유대주의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와 있고, 될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누가 할 말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어, 이제. 왜 그냥 확실하게 가서 얘기해버리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세요. 죽도록 회개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맨날 눈물 흘리며 죽도록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누굴 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맨날 회개해야 돼. 왜?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죽도록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나같이 죄 많고 진짜 죄를 만약에 쌓아놓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아주 큰 소리로 빵빵 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 80줄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1년에 한 가지씩만 죄를 져서도 80개. 근데 우리는 하루에 죄를 몇 번을 질까요?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죄를 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다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짓는 죄도 많거든. 그걸 다 회개할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 노력해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짓지도 않는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주가 돼야 되잖아요. 감사가 주가 돼야지 원망이 주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그게 성도요.
올바른 성도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 두 번째, 복음적 두 사람을 딱 선택을 해도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사바라는 유다. 이 바사바라는 유다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수도, 이게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 그 요셉이라는 그 형인지 동생인지 아마 그 형제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딱 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총회의 공문이라고 보면 돼. 총회의 공문을 결정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그 바사바 유다라는 이 사람과 실라의 그 손에 쥐어져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를 동행시켜가지고 가서 이걸 갖다 전달해라고 보낸 겁니다. 그냥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막 구두로 얘기한 게 아니야. 뭡니까? 결정한 내용을 갖다가 서신으로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사도, 장로 이분들의 뭐가 있겠어요?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무슨 다른 짐을 지지 마라. 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헛것이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냥 말로, 그냥 구두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결정할 때는 그 결정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다 기록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딱 보면은 딱 증거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두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중직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할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란 뭐냐?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방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괴롭게 했다는 게 뭐예요? 네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으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행해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도 당신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올바른 가르침입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없어. 뭘 거기 노력하고 뭐 선행하고.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질 필요는 있죠. 뭐 맨날 나가가지고 저 불신자 앞에서 악한 짓이나 해고 욕이나 했었고 뭐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뭐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구원받은 성도, 이방 성도들이 참 괴롭고 막 그 마음에 막 뭐라 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거 혼란. 그걸 갖다 총회에서 완전히 결단 내려서 결정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에 자유입니다. 뭡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 예수님이 마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할례를 행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율법에 빠져가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월절 지키라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우리가? 우리는 24 유월절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이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은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날이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는 24 유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매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래가지고 누리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씩 뭐 이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교 그거 하고 있잖아, 그거. 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딱 선택했어. 이게 이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이분들이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신라 이분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러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신라는요, 베드로 그 서신 있잖아요. 이 베드로 서신을 갖다가 저 이방인들에게 전달한 사람 중에 한. 그리고 이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 두 사람. 만장일치로 결정.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 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외에는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요. 우상제물을 뭐 그 선호한다든가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제 막 목매어 죽인 거 있잖아요. 참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 이 닭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배 목매어 가지고 달아놓고 막 망치로 두드러 패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해. 죽이질 못해. 이제 이런 것들 또 음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 성도들의 고민 해결. 고민을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고민을 갖다 가중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성도 간에 서로가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서로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 많은 그 짐을 갖다 풀어줘야 돼.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짐을 자꾸 씌워주지 말고 짐 풀어주세요. 그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아요. 자꾸 짐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할례 받음,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짐을 지어주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내가 자랑해야 될 부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임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개떡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까 누가 판단할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라 기도만 해주면 돼 그냥. 예? 판단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날짜에 구원 받았습니까?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어디 뭐 저 구원파들이 근데 당신은 언제 몇 시에 뭐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나한테 그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럼 너는 알아? 자기는 뭐 언제 구원 받? 하나님 보실 때 당신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기준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시간표가 언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시간표부터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라.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축복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방 신자들에게 모든 짐을 없애버렸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줘. 뭐랍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고 지가 그렇게 하든 말든 없고 무슨 상관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그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아 그래야.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해. 헌금해. 엄청 해. 안 해? 집 다 팔아갖고 와. 그래가지고 막 그 헌금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요? 대대로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두 증인은 가가지고 뭐 했어요? 평안하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지 마라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평안하게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을 풀어주십시오. 서로가 짐을 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짐을 지어주면은 안 돼. 우리는 편안하게 해줘야 돼 서로가. 여러분들도 평안한 사람 되고 평안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뭘 우리가 막 서로 막 너무 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좀 연약하면 연약함을 인정해 줘.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해 줘. 저도 잘 안 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이 각인됐구나. 율법이라는 게 각인됐다는 것을 내 자신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여 바꿉니다. 그 상대방을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입장이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결정을 하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회의를 해야 하고요. 교회가. 그리고 내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것도 성령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 결정하고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함부로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주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누구에 의해서 막 움직이지는 거 그거 절대 그거 큰일 납니다. 목사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장로도 함부로 결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결정과 결론은 교회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그 중죄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총회 결정하면 모든 교회는 따라야 하고요. 특별히 성경과 성령을 배반하지 않는 한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맞다면 따르는 겁니다. 따를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들이 또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늘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에 충만한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